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큰 묶음 중에서요,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두 개를 이제 마쳤고 마지막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개로 나누면 네 번째 그 묶음이고요. 한번 이제 25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절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우리 25장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여기 25장부터 이제 쭉 29장까지 내용은요. 히스기야의 신하, 이제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이쪽 두루마리에서 저쪽 두루마리로 잠언을 옮겨 적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편집본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나온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서도 인용을 하고요. 혹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이제 이걸 합쳐가지고 어떤 특정한 주제 중심으로 재편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25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물론 세 사람이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관점에서 남긴다는 관점에서 기록됐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후대에 이제 쓰여진 것으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너무 중요한데 누락된 것을 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과연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재편집을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잠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잠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일단 2절 한번 읽고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 솔로몬의 편집본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화, 왕의 영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영광과 존귀로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이제 이 편집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래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화의 모습일까를 좀 대단히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2절에 두 번이나 영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집본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이제 오늘 2절부터 15절 내용까지 보면 또 리더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의 권위 아래 있는 팔로우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섭리를 전부 다 세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밝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100% 다 안다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도요. 자기 자랑, 자기 가시욕이 많아가지고 막 잘난 체 하듯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 놓으신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의 동력자로, 통로로 사람들을 항상 세우십니다. 영적 리더들을 세우시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부분의 리더십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영역 가운데 감추어진 섭리 가운데 사실은 디테일이 다 숨어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해서 기도하면서 밝혀내게 우리에게 사명을 두신 것이고요. 사실은 이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너무 풍성해서도 드러낼 수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것을 맡겨주신 우리가 사모하면서 추구할 때 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실은요,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이 섭리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가요, 하나님께 나이가 맡은 일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앞에 지금 닥쳤지만 당장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할까? 정말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지만 솔로몬이 드러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왕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경외하게 되고요,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찬사를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렇게 요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퀴즈와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은 답을 잘 모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이렇게 숙제이지 풀지 못할 숙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요, 신세 한탄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나 정말 모르겠는데 하는 이 숙제가 딱 주어졌을 때 실은요, 풍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맡겨준 나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주신 행복한 숙제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살피는 것, 이것이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의 가져야 될 모습,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어떤 영역에 세워주시면요, 하늘의 높음, 땅의 깊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지혜나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부분을 본다는 이면도 분명히 있는데, 확실히 여기에 기록된 것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실 때 지혜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우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요, 그 높은 마음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왕상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리더가요, 구하면요, 하나님께서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요, 특별히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심히 많이 넓게 바다에 모래같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맡은 자에게는요, 이와 같은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요, 팔로우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리더를 세우시면 인간적으로 볼 때 별 것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요, 그에게 내 판단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리더가 보는 것을 내가 전부 다 본다고 하면 리더는 리더가 아니고 나는 팔로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팔로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이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 부분을요, 팔로우는 또 겸손하게 신뢰할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4절,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살필 수 있고 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받는 것, 이게 왕의 책무라고 했으면요, 4, 5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책무가 나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그 은으로 그릇을 특별히 장세기, 다시 말하면 막 조각하는 사람이 은 가지고 막 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요, 일단 그 은 자체에서 순도가 높아야 되지, 찌꺼기가 많은 은 가지고 아무리 장색해도 마치 막 그 표면이 꼰본한 것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고 하면요, 5절에 보니까요, 찌꺼기 같은 악한 자를 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자리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알 텐데요, 의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의 혹은 공의,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의, 의, ጼ데크라는 단어는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자를, 영적 권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가 먼저 이 의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를 기뻐해야지 악을 미워할 수 있고요, 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결정입니다. 내가 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자를 제거한다, 불가능합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의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말씀으로만 그의 보좌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어느 곳이나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간신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권력자가 아무리 선해도요, 권력을 가지는 순간 간신배들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신배들이 꼬이는 이유는 사리사욕을 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신과 충신의 차이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말과 말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신은요, 일단 왕의 말에 아부를 떨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왕이 자기에게 어떤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자기의 말로 왕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신은 말의 사람입니다. 충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혹은 왕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힘들지만 그 말씀 가지고 충고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간신과 충신은 간신배처럼 생겼어, 생긴 거 문제 아니고요, 내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이냐 말이냐가 간신과 충신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근데요, 어쨌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혹은 또 말씀 가지고 어떤 때는요,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려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 때,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자기 말이 많은 사람, 자기 말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말로 아부뜨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공동체의 리더인 저의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공동체에 오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꺼기를 제하듯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어떻게든지 말의 사람을 자꾸 끊어내고요. 어떻게든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이렇게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요. 6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팔로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주와 함께 장차 다스릴 자들로서 세울 자들이기 때문에 2절부터 그 5절까지의 그 왕이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갖추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고 또 권위 아래에서 배운 자만이 바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팔로우의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이 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6절,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팔로우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자세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왕의 면전에서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역량을 과시하고, 얼굴 도장, 눈도장 찍으려고 막 노리고 있고, 막 튀어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기 방법을 통해서 높은 지위 얻으려고 막 수완을 쓰고 내가 그 자리 가면 저것보다 못해? 내가 한번 딱 해가지고 막 수완을 써서 가고는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얼굴 도장 찍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가서는요. 한마디라도 해서 딱 표시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하는 이런 모습 절대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7절에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내려올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간 사람은요.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거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팔로우에서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리더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그래요. 이거 참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역자들이 이제 예를 들면 큰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역자들끼리도 알잖아요. 보통 때는 참 태만하다가 다른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오신달지 아니면 뭘 일을 부탁한달지 하면 완전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일반 직장도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뭡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인간의 종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진짜요. 권력자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권위 아래에 있는 팔로우들은 절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눈도장 찍고 내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편 131편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팔로우고요. 또 이것은 그의 고백이기도 했죠. 다윗 역시 사울에게 팔로우였는데요. 한 번도 그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떠밀려 올라간 적은 있어도요,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된 시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미치지 못할 큰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자리 한번 주세요. 한번 주시기만 하면, 아유, 그 뭐 할 거예요.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마십시오. 젖을 다 먹고 난 아이가 스르르 이렇게 이게 스르르 이렇게 풀려서 있을 때 그 만족한 모습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신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의 눈에 들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도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하나님, 이 질서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권위자가 잘못해도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참된 지혜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세우려고 인간 눈앞에 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팔로우에게 주시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이런 팔로우 또 두 번째 한번 자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왕 앞에 좋은 팔로우가 되는 것은요, 왕과의 관계에서 사실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몇 번 볼 일이 없고요. 권위자 충성된 일꾼일수록 사리사욕이 많은 일꾼일수록 그 리더 앞에 얼굴 앞에 막 나서기를 애쓰는데 충성된 일꾼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자세는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평상시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8절에 보면 팔로우의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그 자세로 무엇이냐고 하면 성급하게 그 화를 내거나 다툼에 뛰어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는 성급하게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되고요. 그 다투기를 더디해야 되고요. 혈기와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하게 다툼에 뛰어드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대명사고요.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팔로우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성급하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6절 미안합니다. 잠언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충성된 팔로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 다투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다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다툴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천사표니까 하면서 참는 거, 그게 올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절대로 안 내는 게 옳다고 하면 예수님도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날이 새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했지,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분을 불가피하게 낼 수밖에 없고 다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중요한 핵심, 9절에 보면, 우리 8절 읽었으니까요. 자, 9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다투더라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이웃과 부득이하게 다투게 되면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다투라는 것입니다. 그 다투는 과정에서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들었던, 이거 진짜 비밀이라고 하면서 들었던 말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다투는 과정에서 그에게서 본 허물을요, 남들한테 가서 이렇게 들추어 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이런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이 지혜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을 반드시 꾸짖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이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 남의 허물을 쌍방간에만 알고 있는 허물을 폭로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생기면요, 그 악한 평판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까 다툴 일이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다툴 뿐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알게 된 비밀이나 이런 것을요, 폭로하거나 이렇게 들추어내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충성된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시편 101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이요, 내가 날마다 악한 자를 눈에서 끊어내겠다고 했는데 자기 눈에서 끊어내는 중요한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떡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리더는요, 그 사람 하는 말, 이렇게 비밀과 관련되어진 어떤 허물이 드러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경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벤 시락의 지혜서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집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락의 아들, 이렇게 이제 지혜서라고 부르는 한 BC 190년에 쓰여진,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외경으로 치긴 하는데요. 여기에 지혜서에 보면, 제가 이 지혜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회서 27장 16절부터 21절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게 마련이고 결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라. 친구를 그러나 만일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의 뒤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이웃 간의 우정을 잃는 것은 아는 사람의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 상처는 붕대를 감을 수 있고 말싸움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처는 붕대로 감쌀 수 있습니다. 말싸움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감정적 앙금이 풀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요, 비밀을 누설하면요, 관계는 이제 완전히 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부부간에도 막 싸우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근데요, 진짜, 가족 가운데 있는 어떤 진짜, 허물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은요, 절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팔로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간이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팔로우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리더에게 경우에 합당한 어떤 조언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팔로우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요,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아로 새겨진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놓아둔 것처럼 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팔로우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요, 자기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내가 청종하는 귀가 있어서 내가 또 다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청종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로 리더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고리는 예를 들면 이제 금으로 된 귀걸이 같은 것이고요. 정금 장식은 또 정금으로 된 이제 목걸이 같은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귀걸이나 목걸이를 잘 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종하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청종하는 귀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팔로우고요. 진정한 팔로우야말로 진짜 합당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종하는 귀를 가진 좋은 팔로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종하는 귀를 가진 것은요,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하는 귀를 가진 것은 여러분들을 아주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하는 귀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귀에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귀걸이를 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목에 진짜 아름다운 목걸이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의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한 해 농사를 마치는 때가 5월달, 6월달입니다. 이때 이제 6월달까지 이제 농사를 마치고 나면 7월달에 우리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저장을 해서 넣게 되는데 5월, 6월달에 정말 덥고요. 이때 추수할 때 목이 정말 타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고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가니까 열대 지방 같은 그곳인데 헐몬산에 가면요, 위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만년설처럼 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시대 때부터 석빙고가 있어가지고, 석빙고 아십니까?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30원 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석빙고였는데, 어쨌든 석빙고가 있어서 얼음을 그 시대에도 이렇게 왕들이나 귀한 사람들은 먹었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헐몬산의 얼음을 어떻게 이제 잘 운반해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5, 6월 달에 막 진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추수할 때 만약에 헐몬산 얼음을 탄 포도주스를 탁 준다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충성된 일꾼은 주인한테 얼음 냉수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 여기 충성된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제일 냉담하고요, 어떨 때는 가장 협조적이다가 어떨 때는 제일 회방하고요, 어떤 때는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엉망인 사람은
충성된 게 아닙니다. 충성의 핵심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게 신실한 것을 충성됨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충성된 자가 그의 보낸 자에게 충성해야 하는데요. 그의 보낸 자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주인이 맡긴 일을요,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판단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나 자기 판단을 섞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충성된 정직이 아닙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의지를 철저히 포기하고 자기를 보낸 자의 의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판단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그리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찾아내서 가까이 하시고요,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사람 됩니다. 어쨌든 신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팔로우의 자세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면 거짓된 선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없는데, 자기 것도 아니고 없는데 거짓된 선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거 해주겠다고, 이런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요, 바람과 구름은 오는데, 농부가 바람과 구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비가 내리기를 원함인데 비 없는 바람과 구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약속을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남발하는 사람 절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용받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허황된 약속을 좋아하고 자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허황된 거 믿고 따르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이런 거 자꾸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꼭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나무는 나무인데 썩어서 열매 못 맺는 나무고요.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요, 여러분들 자꾸 이런 허탄한 약속, 대박, 이런 거 막 자꾸 강조하고요. 진짜 한방 이런 거 강조하고요. 이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요, 같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와 먹고 마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자꾸 이 허탄한데 빠지느냐? 내가 이런 거짓된 선물을 좋아하고요, 자기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자꾸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도 마시고 따르지도 마시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충성된 좋은 팔로우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또 우리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그냥 설명서가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요, 눈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이 부분들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 대화하며 도움을 구하며 같이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더 듣고 싶어서 또 주님 더 담고 싶어서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나온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팔로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